제 29장.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본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주시는 특별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오늘 주신 그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또 적용과 실천을 오늘 우리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그 하루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있듯이 가나안 땅으로의 그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날들과 그리고 이런 규례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절기들에 대한 가르침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말씀에는 이제 6월절과 또 77절, 나팔절이라든가 속죄일을 정하여서 그 시간들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 이 말씀에는요, 특별하게 이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에 이 초점을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켜야 하는 그 규례들과 이 명령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3대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3대 절기에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는 이 6월절과 함께, 그리고 어제 말씀에도 나왔듯이 77절 혹은 맥추절, 그리고 이 신약시대 이후에는 또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이 맥추절이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바로 이 초막절인데요. 말 그대로 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꼭 지켜내야 하는 절기들이었으며, 특별히 이 절기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노릇 하던 삶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들이 또한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곳에서 훈련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그 은혜를 멈추시지 않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음에 대하여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이와 같은 절기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과 그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하나님 깨트리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당신의 자녀라는 이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특권을 주셨지만, 그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때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시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한번 은혜를 얻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라는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황망한 그 은혜들과 그리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에 대하여 늘 감사를 고백하고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할 때라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명자로서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감사의 삶을 유지해낼 수 있음이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망각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엔 우리 안에 상처라든가 우리가 잊고 싶은 기억 내지는 아픔에 대해서 이 망각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묶여있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일장일단이 있다고 결국에는 이 망각이라는 선물이 잘못 우리들에게 적용되면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잊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지난 주일에도 설교하였듯이 결국엔 우리는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교만한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존재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늘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결국엔 경험했던 그 시점에 대한 이벤트성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이에요? 성령 세례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매 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 순간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현대적 해석이고 적용인데요. 바로 오늘 성경을 보면 맥추절이라든가 유월절, 초막절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초막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광야에 이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그 절기 동안에 그곳에서 이 삶을 보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미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특별히 이 초막절이 이 주어진 이 시점이 바로 가장 이 과일이라든가 곡식이 풍성한 어떠한 이 계절이고 결실을 얻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족함이 없고, 이미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들은 안정적인 어떤 유업들과 기업들,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풍성한 때에라도 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처럼 그들 역시도 장막을 지어 거기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풍요함 가운데에서라도 당시 광야 때에도 주님께서 초막을 지어 피할 곳을 주시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개념은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듯이 금식이라는 개념도 결국엔 그 원어적 히브리어를 살피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갖게 되어지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 늘 특징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듯이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국엔 스스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에 겸손을 고백하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연약해지고 약해져서 어떤 환경적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때이든 병에 걸릴 때이든 어떠한 이 고난을 맞았을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감사를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비교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겸손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감사라는 것, 그건 역시도 나름의 의미가 있고 그것도 귀한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가치롭게 여기시는 겸손과 희생과 그리고 감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미 풍성을 누리고 이미 삶에 아무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을 때에 그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이고 감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심이라 저는 믿습니다. 인간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죄의 본성과 인간의 어떠한 악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잘 나가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착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라도 그저 형식적인 것일 뿐이지 진정으로 우러나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괘씸히 여겨 혹시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나 역경을 주실 때라야 또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이 안타까움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면 또 교만에 빠져서 죄를 짓고, 그리고 죄를 짓고 그로의 그의 심판으로 인해 그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또 주님 앞에 엎드러져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럼 어김없이 주님은 또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그러면 또다시 교만해지고. 여러분, 이와 같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며 반복되어지는 것이 구약 성경의 어떠한 이야기의 반복 아니었겠냐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내용을 보면서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에 주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 역시도 귀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믿음이라 함은 우리 인생 가운데 뭐 특별한 문제나 어려움, 아니 오히려 인생이 더 잘 나가고 형통한 순간에 우리는 도리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이 풍성한 계절에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어쩌면 아무 문제 없고 걱정 근심 없는 오늘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라도 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이 절기를 당하거든, 이때를 맞이하거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환경이 어떻다고요? 풍요와 결실을 맺는 그때가 너희들에게 임할 때에 번제, 소제, 그리고 전제, 화목제, 이것은 매일같이 매 순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 외에 드릴 것이니라. 외에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상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든 역경이 있든 아니면 그와 반대로 번성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우리가 잘 나가게 되어지는 삶을 살든 관계없이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늘 감사의 이와 같은 제물과 제사와 모양과 헌신을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초지일관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드려 주님께 우리의 그 믿음을 보이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은혜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음과 관계없이 구원자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이와 같이 풍성한 감사와 은혜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혹시나 교만할까 혹은 그들의 풍요 가운데 잠겨 하나님을 멀리할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절기를 허락하심으로 명령하여 지키라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풍요와 풍성에 있을 때라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허락하심이라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풍부에 있든지 빈곤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음에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모든 것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늘 감사와 그리고 기쁨 그리고 늘 소망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삶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번영과 은혜와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되고 귀한 최고의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의 그와 같은 하루가 주님의 목적대로 말 그대로의 최고의 하루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